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마르으며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 2세대들에게 주시는 유언과 같은 설교죠.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를 모세가 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안에 있는 것들을 모세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십계명을 이제 시내산에서 주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 십계명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판이 한번 깨어지죠. 그래서 새로운 두 번째 돌판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다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40년 전의 일을 지금 있었던 일들을 지금 모세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자, 이 장면이 뭘까요?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껏해서 줬더니 와서 모세가 깨버린 이유가 알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안 줘도 되는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사실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은혜죠.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돌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장면인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런데 모세가 깨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손수 또 두 번째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돌판이에요? 처음과 같은 두 돌판. 그렇죠?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의 회복은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넘어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7.8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오뚜기 같은 겁니다. 날마다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어제 잠깐 친구 목사가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6월 달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간신히 일어났대.
간신히 일어났대. 목회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간신히 일어나갖고 또 버티고 있다고. 그냥, 초췌해졌더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힘을 얻고 갔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도 오고 힘들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야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질 때, 말씀이 회복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십계명, 이 돌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어진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깨어졌어요. 몸이 망가졌어요. 저도 몸이 망가져갖고, 발이 망가져갖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결혼한 가정인데, 부부인데, 깨어졌어요. 거의 깨질 위기야. 남편이 바람을 피워갖고, 아내가 그걸 알았어요. 깨져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라고. 기도하다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너 용서 안 하면 너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자기도 용서해야 될 것 같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무서워서 저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자기 용서할 거라고. 이게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늘 무너졌던 마음이, 소망 없는 마음이, 세상 바라보면 소망이 없거든요. 한 50년, 60년 살아보면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지루하고, 날마다 똑같은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해. 말씀이 들어오면 싱싱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교회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렇죠? 그 나무가 조각목으로 만들래요. 조각목이 시띠 나무죠. 그렇죠? 한국말로 말하면 이게 아카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싸고 가시 많은 나무. 이거 옹이라고 그러잖아요. 옹. 그렇죠? 어렸을 때 그거 막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칼싸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옹이 많은 나무. 그게 시띠 나무죠. 자, 근데 그 시띠 나무 조각목으로 뭐를 만들려고 그래요? 언약궤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거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곧장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듬으세요. 다듬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다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도금으로 하는 도금을 합니다. 그 언약궤에 도금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이 아닌데 우리는 금이 아니죠. 우리는 씨뜬 나무예요. 보잘것없는 옹이 많은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금을 이렇게 금같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게. 이게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우리 씨띤 나무 같은 별 볼 일 없는 나무인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통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거기에 금을 칠합니다. 영광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칭의를 입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옹이 많은 우리를 다듬어서 거기에 뭘로요? 그 언약궤에다 뭘 넣어요? 그렇게 만든 언약궤에다가 십계명을 넣는 거죠. 돌판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씨띤 나무로 만든 언약궤 그리고 금을 칠한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약궤인 거죠. 그렇죠? 그 언약궤 우리 씨띤 나무가 금을 칠해서 거기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나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른 종교랑 뭐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 기독교인데요. 처음엔 다 비워요. 다 비워. 다 비워야 돼. 종교는 다 비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불교도 가면은 수행한다고 맨날 비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종교는 제가 볼 때 채울 게 없어. 비우는 걸로 끝나요. 예. 근데 기독교만 뭘로 채우냐면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 비우고 예수님을,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법계가 상징하는 겁니다. 예. 다 비우지만, 예. 그래서 CTM나무로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가 뭘 채워요? 이게 말씀으로 채우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 놀라운 거죠. 그래서 뭐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이다. 뭐 다른 종교는 올라가야 돼요. 길을 쓰고 올라가야 돼. 예, 불교 수행해야죠. 예, 뭐 무건 수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도를 닦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선행을 하고 예,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진리. 다르다니까요. 다른 종교는 다 비우고 채울 게 없는데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뭔가를 해서 다른 종교들은 다 올라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죠. 할렐루야. 그죠?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젊었을 때 연애할 때 나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남자들이 좋다고 왔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저도 뭐 차인 것도 많지만 이렇게 찬 것도 많은데 저 좋다고 여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영광이에요, 영광.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 시대 때는 여자들이 오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가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학교 때 이렇게 있으면은 막 남자가 갑니다. 대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옆에서 여자들이 막 박수를 막 치고 난리예요. 영광을 드러난 거예요, 영광이.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받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박수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막 노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이고 예, 이런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절,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브네야다 간의 길을 떠나 모세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과 언약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과 언약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대행자로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헌신한 지파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여호와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일 때 죽은 자가 3,000명가량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때 그 헌신한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복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냐? 레위 지파라는 거. 레위 지파.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레위 지파를 헌신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중간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때에, 그렇죠? 과거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그렇죠?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계열이 되게 하신 거예요. 복을 주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대표성을 주게 하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레위 지파 계열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거죠. 맞죠?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또 누가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사실 중개자 역할, 중매자 역할이에요. 어떤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죄악들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복인 거고 사람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맡은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 레위 지파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사니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 진행하라. 아멘. 그렇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뭘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과 그렇죠?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그렇죠?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셨다. 이제 모세가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그렇죠? 모세가 간구했잖아요. 중보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지 아니하셨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분명히 있죠.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 내 이웃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모세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게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땅을 구원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절 읽고 마치게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모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천국, 저 천국을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모세와 같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만나는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당당히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날마다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복음의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을 주셨는데 감사와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